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온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복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 3,000가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 나름대로 다 가르침이 있는데요, 어떤 종교 교주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나를 믿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 못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며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아니면은 속임수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참으로 인생의 그 삶을 망쳐놓은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고 진실인 줄로 믿고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떠나신 분들의 모습은 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안 믿는 분도 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안 믿는 분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너무 그냥 두려워하고 긴장감 있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한꺼번에 계절이 바뀌는 그런 환절기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냉동실에다가 다 이렇게 무시지를 못해가지고 쭉 이렇게 눕혀놨더라고요. 시신을 쭉 이렇게 눕혀놨는데 거기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쭉 눕혀놨던 그곳에 제가 그 전에 섬긴 그 교회에 그 22살 먹은 처녀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신을 거기다가 그냥 임시로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쭉 안치를 해놓았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 떠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참 난 놀랐어요. 그동안 믿음 좋은 분들 세상 떠나는 걸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쭉 시신을 이렇게 누워놓은 그런 곳을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시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들 참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얼굴이 막 변형이 오신 분도 있고요. 색깔이 뭐 새까맣게 변한 분도 있고요. 다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모습이 다 같지 않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뭐 그냥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두 손으로 축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숨을 딱 거두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어떤 분은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눈을 잘 못 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울릴 수 있는 힘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불러. 그렇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 나도 함께 여러분들과 찬송 부릅니다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분도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또 어떤 분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마디 딱 남기시고 얼굴이 환해져서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 누워 있는 것 좀 보세요. 이미 하얀 천을 딱 덮어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신 모습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시신을 덮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열어서 보았더니 세상에 빙그레 웃으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집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참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갑자기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체중이 빠져요? 이상해요. 왜 이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옷을 못 입겠어요. 헐렁헐렁해서. 그러시더니 백혈병 걸리셨던가 봐요.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대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봐보세요.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가셨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세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하늘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 좀 편히 잘 곳으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세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잔치를 다 예비해 놓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들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사람이 숨을 거두고 임종을 할 때에는요, 대개 영안이 열려서 순간 영광의 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또 임사체험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마지막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계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모시러 오는 그 장면들 보세요. 거기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 순간 또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활짝 열리더니 우리 예수님이 서서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 주님이 지금 서 계신다 하면서 영광 중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고 그 성경에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7장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은 저 세상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영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게 아닙니다. 다 잠시 잠깐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가진 자도 가고 못 가진 자도 가고 배운 자 못 배운 자도 가고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벽제 화장장 장례식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관들이 그 화로로 들어갈 때 거기 입구에 서서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영정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몇 년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새파란 청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치원 아이들도 거기 있더라니까요. 군대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는지 아파서 그렇게 되는지 군복을 입은 군인 아저씨도 거기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수도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벽제 화장장에 장례식 때문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진 거 다 허무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부귀영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있고 많은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또한 누렸던 영광과 그리고 업적과 그리고 쌓아놨던 명예도 일단 죽음 앞에서는 그게 다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영원해.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 남편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급하게 신방을 가고 싶었어요. 급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막 그 병원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도 우리보다 조금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거기 그 뭐 중환자실이라서 아무나 그래야 못 들어가요. 가족들만 들어가고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나와야 또 한 사람 들어가고 다 면회 시간 해봐야 3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안내한 사람한테 그 목사님 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빨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잠시 후에 여자 의사분이 뚜벅뚜벅 걸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마치고 그분과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분이 왔어요. 조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 한쪽에서 다 그 체크하는 그건 뭐가 있는가 봐요. 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쫙 일자로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마음을 재촉했을까? 그 사람, 그분 오늘 가는 날이라서, 세상 떠나는 날이라 해서 맥박이 끊어지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 영적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그냥 아무 데나 가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9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돼.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에 딱 짜진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에 맞춰서 단 하루 이틀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다가 다시금 하늘나라 복귀하셨거든요. 그래서 51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세 사람을 만나요. 이 세 사람과의 이 만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요, 공중에 새 하찮은 새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둥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려면은 일단은 나와 같이 그렇게 고생의 길도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다른 사람 또 만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사람은요,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장례식 하려면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예수님은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이미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그 말은 거기 죽은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거기 그 죽은 자라는 단어는 글자는 같지만은 대상이 다르지요. 죽은 자는 지금 이 사람의 가족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산 자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쟁기가 뭔지 아시죠? 밭 가는 거 있잖아요. 논밭을 가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농구기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그전에는 경운기를 가지고 논을 갈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옛날에는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거든요. 소의 멍에를 씌우고요, 쟁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요, 쟁기를 딱 잡은 사람이 이 소를 이제 앞으로 몹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 끌고 가면서 그 쟁기 버섯을 통해서 땅을 갈아엎죠. 그래서 흙을 잘게 부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쟁기질을 한 사람은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소가 반드시 이렇게 쫙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밭고랑이 제대로 갈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삐뚤빼뚤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쟁기질을 한 사람은 그 쟁기와 소가 일치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한눈 팔고 뭐 뒤돌아보고 좌우 쳐다보고 했다가는 이게 밭 가는 게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로 하여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좀 무정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 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끝 둘 곳도 없다. 세상에 주님을 따르면은 그래도 좀 먹여주고 뭐 무슨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주시고 여유를 좀 주셔야지. 아니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생활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이건 좀 너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먼 타양에 있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하러 말이죠. 아들, 딸들,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모여드는 게 그게 동서양의 관례이고 풍습인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말이나 돼요? 또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좀 작별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집으로 갈 시간도 없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야.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 피곤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나오셨나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감동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은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마음 정성 이 몸을 바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성이에요. 12진주 문이 있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입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밤도 없고요,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거든요. 거기는 악한 자들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귀와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평온함이 영원토록 계속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살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상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진정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다 할지라도 정녕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외의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줄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하여